우리 기 교수님 오실 때 여러분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년 신대원절을 지켜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고 또 감사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네이버 지식인에 제가 들어갔다가 어느 고등학생이 인생의 가치는 뭘까요? 이런 질문을 올려놓은 것을 봤습니다. 또 그 옆에는 또 다른 학생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속으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고등학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이런 걸 올려놓길 혹시 이게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전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고를 할까 하다가 다시 읽어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낸 과제라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거 보고 안심은 하긴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뭘까? 사람의 삶은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내 자신의 가치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혹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에 따라서 내 자신이 평가되는 겁니까? 그래서 월세에 살고 있으면 월 50만 원짜리 살고 있으면 내 인생의 존재 가치는 50만 원짜리, 월 100만 원짜리 월세에 살고 있으면 나의 존재 가치는 월 100만 원짜리. 여러분 혹시 그렇게 내 존재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면 무엇으로 내 존재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겁니까? 미국 테네시 대학의 생물의학공학 박사인 헬멘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우리 사람의 신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신체는 물이 65%이고 탄소가 18%, 수소가 10%, 그 외에도 질소, 칼슘, 인, 칼륨, 마그네슘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따로따로 분해해서 이것을 팔면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될까? 이걸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될 것 같습니까? 제일 밑에 보십시오. 제일 밑에 보면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 이것들을 분해해서 팔면 얼마의 가치라고요? 1달러라. 1달러. 1달러면 1330원입니다. 편의점에 가서 제일 싼 물 한 병 얼마짜리입니까? 1200원이죠. 그것보다 1130원 비싼 게 그게 사람의 가치라고 그렇게 저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 완전 별로이죠. 근데 저거 웃자고 저와 같이 분석을 해서 사람의 가치는 1달러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의 가치가 무슨 1달러입니까? 저는 우리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해놓은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자든 교육학자든 어떤 책이든지 구분할 것 없이 제일 잘 표현해놓은 것은 시편 8편 3절에서 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8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이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 있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쭉 보고 나서 깊은 감동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자신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은 존재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다윗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한 감동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에 미국에 이 우주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사하는 것을 주관하는 나사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미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저 우주를 촬영하는 망원경, 천체 망원경, 제임스 웹이라는 천체 망원경을 쌓아 올리고 그 망원경으로 촬영한 첫 번째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를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사진입니다.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저 사진 딱 보고 와 멋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아름답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우주라는 게 저렇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도 저거 보면서 야, 이 광활한 우주가 저 먼 우주 한쪽이 저렇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제 마음속에 야, 이 우주 속에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이 태양계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티끌에 지나지 않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광활한 우주 속에서 태양은요 보이지도 않아요. 태양을 돌고 있는 이 지구도 역시 저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있는지 표시도 안 납니다. 그 위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사람은 티끌만도 못한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이거 생각하니까 야, 인생 별거 없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별거 없죠? 네,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제가 그 생각을 하다가 한순간에 아니다. 우리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별들이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별 하나의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태양의 무게가 어느 정도일까요? 얼마나 큰 덩치일까요? 이것들이 우주를 꽉 메우고 있는 이 물질이 어느 정도의 양이 될 것 같습니까? 무게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의 머리로 사람이 측량하는 기준인 무게 단위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이 저 우주 공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저 수많은 별들과 은하수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저것들은 그냥 물질 덩어리에 지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존재하는지 자기 자신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돌덩어리, 금속 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저 우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티끌보다 티끌이 뭡니까? 티끌의 수천억 조분의 1에도 안 되는 그 정도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것이 우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생명체입니다. 저 수많은 물질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해보고 겪어보고 누리지 못했던 그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하니까 그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1초 2초 잠시 생명 활동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우리 모두 다 수십 년 동안 생명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생명체로 존재하는 건 이것만 해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고 있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명체로 살면서 우리는 보십시오. 꽃들을 바라보고 냄새를 맡고 그것들을 만져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날아가는 새들을 보고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면서 꿈을 꾸기도 하는 그런 생명, 그런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가치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존귀하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모든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정부는
이것을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헌법 제10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했는데, 여러분, 인간인 나의 존엄과 가치라는 거,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냥 너 가치 있잖아, 너 존엄하잖아, 이렇게 하면은 그냥 존엄과 가치라는 게 확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여러분, 우리 헌법 제10조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그때 만들었던 독립선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독립선언문의 내용을 참고했다는 거 아십니까? 1776년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그때 왜 미국이 독립을 해야 되는지 그걸 말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말한 내용이 뭐냐면, 저 영어로 된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라고 시작되는 저겁니다. 한글로 여러분께 제가 번역을 해놨는데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진리들을 자명한 것으로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몇 개의 빼앗을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그 권리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가치, 나의 가치, 인간의 그 존엄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하냐면 창조주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준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천부인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천부인권의 원리가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특별하게 창조하셨는지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특별하게 대하시는지 그거 느껴본 적 있습니까? 매년 성경 읽을 때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읽을 때마다 그런 느낌 들었던 적 있어요? 왜 안 들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구구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 창조를 하면서 우리 성경에는 반복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인용 표시가 나오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는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더라 성취 내용으로 있었다 또는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런 표현들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름을 붙여주시는 것,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이니라,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반복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어느 만큼 나와 있는지를 보면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초록색으로 된 부분들이 반복적인 내용들입니다. 저것들을 빼고 매일의 창조에서 그날의 창조는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저기 보십시오. 초록색으로 된 것들을 빼고 나니까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 그냥 검정색 조금과 초록색밖에 없지요. 그런데 매일의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의 창조물들의 피조물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뭔가를 언급하는 것들을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뒀는데, 빨간색이 주로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넷째 날에 한 줄, 다섯째 날에 한 줄, 그리고 빨간색이 주로 어디에 집중적으로 나옵니까? 어디에서요? 여섯째 날 중에서 인간 창조에 벌겋게 장식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람 창조할 때에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렇게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걸 저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 중에서 26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특별한 말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26절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하시는 그 내용은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7절에 기록되어 있고 26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위한 계획, 신적 계획과 플랜, 이걸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특별한 줄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저 우주의 사진들, 태양계를 비롯해서 은하수와 저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요, 서로 충돌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지구가 태양계의 주위를 돌고 있고 태양계는 또 은하수 속에서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적인 설계와 계획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들 다 부딪혀가지고 엉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이것들은 뭘 보여주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해서 이렇게 우주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 이것이 조화롭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저 우주를 하나님께서 지적으로 먼저 신적인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을 것이 틀림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치밀하게 만드셨을 것이 틀림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들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적인 계획과 설계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들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알다시피 1일에서 6일까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씀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도 말씀으로 충분히 지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사람을 지어 만드시는 신적 행동, 신적 행위가 거기에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알다시피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호흡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은 오직 인간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코에, 그 입에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영을 불어넣어서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특별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식물을 양식으로 주시면서 하나님은 내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사람에게는 너희라고 말하면서 나와 너의 관계, 사람을 그것들에게 식물로 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라고 말하면서 나와 너의 관계, 하나님께서 직접 신적인 교통과 교류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사람에게만 지정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고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발 내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합시다. 왜 우리는 뭐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일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가치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그 가치관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요, 또 더 놀라운 내용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저것 생각 많이 할 수 있겠지만은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자고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로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나가죠.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을 왕 같은 존재,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실 그 통치하시는 역할을 사람에게 맡겼다. 사람에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다 하는 이거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세계에서는 왕들에게만 쓰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5,000년 전에 고대 메소포타미아 수메르라는 나라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살던 왕들이 자기 자신들의 왕들의 목록들 리스트를 쭉 족보를 만들어 놔놓고 거기에다가 왕들을 어떻게 표시했냐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에안나에서 태양신 우투의 아들 메스키야 가셀이 대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왕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저 밑에 중간이면 루갈반다라고 써놓은 사람을 보십시오. 루갈반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그냥 신이라고 했어요.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길가메시라는 왕 한번 보십시오. 길가메시라는 왕은 그 앞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신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표시를 했죠. 고대 메소포타미아 왕들은 자기 자신은 왕이다, 왕의 아들이다,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324년 통치했고 420년 통치했고 1200년 통치했고 이러면서 뻥쳐가면서 말입니다. 자기들의 권위를 막 세우기 위해서 나는 신이야, 나는 신의 아들이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겠어요? 수메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우리 성경에 있는 잠언집하고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기 보십시오. 빨간 글자로 된 거 보십시오. 뭐라 했습니까? 왕은 신의 참 형상이다 그렇게 말했죠. 왕만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이집트를 다스렸던 왕이 투트모세 3세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빗속에 비문을 새기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The image of Re was established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 투트모세 3세 왕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은 이집트의 최고의 신인 태양신 라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태양신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서 왕 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다음 장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인 에뉴마 엘리시라는 곳에 보면은요, 신들이 킹구라는 신을 죽여가지고, 이 신이 악마의 신입니다. 뱀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킹구라는 뱀 신을 죽여가지고 신의 이 피를 짜서 진흙에 섞어가지고 이걸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마의 더러운 피로 만들어진 그런 사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왕과 왕족과 귀족들을 위해서 죽도록 수고하고 고생하고 일만 하다가 죽으면 그러면 되는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1장을 기록해서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종노릇 하던 그곳에 통치하던 투트모세 3세 그가 신의 형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노예 건성으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노예 건성으로 찌들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가 너희들이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어째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겠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왕같은 존재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제발 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돈으로 좀 평가하지 맙시다. 직업으로 좀 평가하지 맙시다. 학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로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걸로 내 존재 가치를 평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왕 같은 존재로 지으셨다 하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평등하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이 가치관을 성도 여러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저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 된 지 이제 100년이 좀 지났습니다. 짧습니까? 왜 안 놀라십니까? 100년이 지났다는데요. 저에게는 두 분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께서 첫 번째 아이를 낳다가 그만 소천을 했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숨이 끊어지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저희 할아버지에게 예수 잘 믿고 그리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소천하셨답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 잘 믿으라, 이 말을 마지막 말로 남긴다는 것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할머니께서 10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님으로부터 10살 정도밖에 안 된 그 어린 나이 때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됐는데 그렇게 신앙이 좋았답니다. 여러분, 그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 가자고 데려간 것도 아닌데 10살밖에 안 된 이 소녀가 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100년 전 우리 사회는 우리 알다시피 천주교를 그렇게 받게 했던 조선의 마지막 끝자리 아닙니까? 유교의 나라. 양반과 상놈, 반상의 차별이 확실하게 존재했었고, 그리고 노비와 백정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그런 사회였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유별해서 그런 사회가 있었던 게 그게 우리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왜 이 할머니께서, 이 어린 소녀가 복음을 믿고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애를 썼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서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평등하게 지었다. 이게 창세기 1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26절에 보면 평소에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았던 그런 특별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26절을 볼까요? 저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단수 사람을 만들고라고 했는데 그 다음 문장에서 그들로 이렇게 놨습니다. 사람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인 것처럼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난 거예요. 이러니까 생각이 조금 삐딱한 목사님들과 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만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여러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에서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면서 그들이라고 했대. 이 그들이 누구냐면 27절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아주 명확해요.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은 다시 간략하게 반복을 하면서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고 2절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 누구의 이름요? 누구의 이름? 남자와 여자의 이름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6절에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라고 했는데 창세기 5장 2절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던 그 말씀 속에서는 매우 특별하게 두 가지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음 장면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저기 보시면 27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면서 창조하다라는 동사를 빨간색으로 된 것 두 번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원래 기록되었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창조하다라는 표현이 3번 기록됐습니다. 무슨 글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기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 있죠. 한번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글자 그림으로 보이더라도 저게 똑같은 글자가 3번 나오는 거 보입니까? 보이죠, 그죠? 우리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3번 기록하는데 한글로 번역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한 번을 빼드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창조하다는 표현 2번을 통해 가지고는 제일 밑에 있는 것은 제가 번역하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라고 말하면서 반복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이걸 첫 번째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세 번째 창조하다는 말, 거기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다 그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 우리 한글로 말할 때는 목적어 남자와 여자를 이 동사 창조하다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동사가 앞에 나오고 목적어는 뒤로 가게 있는데, 저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인데, 이 남자와 여자는 이 표현이 빨간색 앞으로 도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국어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치법을 쓴다는 건 어떤 쓰겠습니까? 너무 옛날이라서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여러분 도치법은 어떤 때 쓰느냐면 강조를 위해서. 뭘 강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첫 번째 강조하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남자와 왕 같은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자도 똑같이 왕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약 300 몇십 년 전에 저 프랑스 이쪽에서는 계몽주의 철학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일 유명했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가 누구냐면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많은 깨달음을 갖고 나서 유명한 말을 했는데, 저기 보십시오.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 그가 우리 프랑스인이든 독일인이든 국왕이든 노예든 학자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저 미개한 아프리카 원주민조차 우리와 똑같은 천부 인권을 가지고 있다. 맞는 말이죠. 바로 맞죠. 근데 그 다음 표현 보십시오. 단 하나, 여성은 예외다. 여성에게는 인권이 없다. 그러므로 교육시킬 필요도 없으며 정치에 참여시켰어도 안 된다.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여성에 대해서 기가 막힌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저 따위 소리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지요. 여러분 루소와 동시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실학자들이 좀 우리나라를 좀 제대로 좀 살게 사는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실학자 중에 한 사람이 연암 박지원 선생인데, 이분이 열하일기라는 책을 썼었어요. 이 책에 보면 연암 박지원 선생이 우정, 친구하고의 우정에 대해서 기록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벗은 제2의 나다. 아내는 잃어도 다시 구할 수 있지만 친구는 한번 잃으면 결코 구할 수 없는 법. 그것은 존재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절대적인 비극인 까닭이다. 이렇게 놨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친구 관계가 저렇다. 대단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에 대해서는 뭐라 했어요? 아내는 잃어도 다시 구할 수 있는 존재. 여러분 이게 장자크 루소뿐만 아니고 연암 박지원 선생뿐만 아니고 불과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남자와 여자가 달랐지 않습니까? 어디 우리나라만 그랬습니까? 일본, 중국, 유럽, 미국 할 것 없이 모든 나라가 남자와 여자가
달랐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350년 전도 아니고 3,500년 전에 성경이 처음 기록되는 그때에 우리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왕 같은 존재가,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인간에 대한 이해였고 가치관이었고 신학이었던 것입니다. 저의 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성도 여러분, 한번 차분히 한번 마음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딸이 귀합니까? 사위가 귀합니까?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딸이 귀합니까? 사위가 귀합니까? 사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왕 같은 존재이고, 딸은 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뱀의 더러운 피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죽어서 시집가면 죽을 때까지 남편 뒷바라지만 하다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그게 내 딸의 운명인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왜 내 딸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며느리는요? 내 딸이 그런 존재가 아니면 내 며느리는요? 나사가 공개했던 제임스 웹 망원경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 보고, 내 자신은 이 우주의 수많은 물질들 가운데서 정말 티끌보다도 더 보잘것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지만, 나는 생명체이구나. 이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감동하고 감격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루 저녁에는 밤에 자다가 잠이 확 달아나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갱년기라서 자다가 한두 번은 꼭 깨는데, 깨도 그냥 바로 잠드는데 이날은 아예 잠이 확 달아나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의 옆에 저랑 똑같이 생긴 생명체가 자고 있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기에 나는 이 우주 만물 중에서 극소수만 혜택을 누리는 그 생명체이다. 내가 그런 존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의 안에도 제 옆에 똑같은 그 생명체가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제가 쳐다보고 있으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이 생명체가 어디 떠나지 않고 34년 동안 저와 함께 있었다는 걸 생각하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것이 이 생명체가 눈을 딱 뜨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생명체에게 내가 고맙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가 영문도 모르고 돌아 누우면서 안 자고 뭐라 카노?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가 바로 그 생명체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로 그 생명체예요. 아니,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피부색이 희든 검든 가릴 것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바로 왕 같은 존재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왕 같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그 하나님,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신나지 않습니까? 그럼 나만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의 교우들 좀 존중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랑까지는 모르겠는데 존중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요청하시는 삶에 대한 가치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원은 바로 이런 신학, 이런 가치관을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서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그런 기관이 바로 신학교입니다. 신학이 잘못되고 가치관이 잘못되면, 잘못된 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교회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이 바른 신학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왕 같은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이다는 그런 믿음 위에 서서 품격 있게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